이렇게 사회를 잘 보시는 집사님 처음 봤습니다. 우리 다 가족인데 여 앞에 나왔으니까 너무 떨립니다. 또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낯선지 저기 그냥 앉아서 설교 들을 때는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막 떨리고,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떨다가 지금 여기 또 떨고 있습니다. 그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래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떨려가지고 제대로 할지 원고를 써가지고 왔어요. 오늘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같은 우리 가족 안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함께 한번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3주년을 앞에 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설교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니까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통합교단에서 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상에 걸렸어요. 해야 할 일들이 쫙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일을 못하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우리 그 목사 후합창단에 제가 속했는데요. 한국 방문 공연을 갔어요. 그 서울에 엄청난 큰 교회더라고요. 한 7,0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잘 지나왔어요, 새롭게.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가서 공연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7,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100명 정도 나왔어요. 우리 목사부 합창단에 가서 공연하는데 자기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던 그때의 모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절실해졌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강단이 본당이 크니까요 100명 정도 앉았는데 띄엄띄엄 한 명씩 앉아 있으니까 몇 명 안 모인 것 같이 보였어요. 너무나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던 그 강사님이 이제 그 강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팬데믹 이후에 가장 피해를 봤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또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개별적 신앙,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 있다. 4, 5년 지나면서 급속도로 개인주의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흡수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 같은데 종교적인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 홀로 서기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야 이렇게 깨닫고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듣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 모이다가 한동안 모이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 못 모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허전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막 채워야 되겠는데 못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잘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됐어요. 교회 가서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 안 하니까 편해졌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시간 맞춰서 교회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것도 편해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편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편해졌습니까? 혼자가 된 성도들은 극단적 개인주의로 삶의 이제 방향을 바꿔갑니다.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핵 개인의 삶. 옛날에는 핵 가족이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핵 개인 신앙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핵 개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그래도 내가 미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도 생각해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내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힘들면 교회 가고 오다 가다 교회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애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의 주변이 되었어요. 나에게 그렇게 절절한 필요치 않은 그런 것이에요. 개성화, 초개인화, 개인 신앙의 생활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제 예배에 출석과 헌금하는 것은 나하고 먼 거리가 됐어요. 그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득이한 일로 지난주에 빠졌어요. 지난주 헌금까지 오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몸은 못 왔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8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가지를 얘기하는데 제1세계관으로 이제 그 8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면서 개인주의를 뽑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기서 개인주의를 2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표현적 개인주의. 사회나 우리 교회니까 교회가 이제 어떤 규칙이나 전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개인의 표현과 개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회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 주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피켓 들고 저 입구에 서 있어요. 자기 의견에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켓을 듭니다. 개인주의죠. 다수의 의견을 자기 혼자서 얘기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할 공동체로 우리 가족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공동체였어요. 이제 함께 유대 관계를 갖고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 가족 관계의 그 끈끈함이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간은 있는데 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마음이 안 들면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과 관행을 따름으로 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마는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우리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도 드려서 다 드리는 거예요. 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한 곳에 참 어릴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와서 헌신하고 봉사.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 사례금 받고 일하지만 다 와서 시간 내고 재능 내고 다 내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주일 나서 더 일하고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출근하셔요.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개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긴 했지만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을 빼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의 이게 바로미터 기본이 돼야 합니다. 우리예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보다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누고 많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셔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자가 아니라 우리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게 좀 교리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은 언제나 목적과 정신이나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로 역사해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늘 하나로 일하십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고 또 조화롭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라고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을 우리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부는 창조의 근원적이시고 성자는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언제나 대변해 주시고 성령님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적용하도록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로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위에 세 분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로서의 활동,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개별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반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그 외에 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의 연속성, 개인의 구원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연속성이 일어나가는 거죠. 이전에는 너희들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은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사람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같이 못 놀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그 삶을 그들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피로써 우리를 가까웠게 만들어 주셨어요. 혈육 간의 피도 진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은 더욱 진한 겁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 주이면 저희 교회가 3주년, 이제 3살을 먹는데요. 우리 브릿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브릿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속에 한 사람으로 있다는 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로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대신해서 휘선하는데 마띠아를 뽑죠. 마띠아가 제자를 뽑는 그 말씀 가운데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보니까 45가정 정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는 우리 한 교회가 한 120명 정도 등록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를 포선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 그런데 120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45가정 작년 대비 120명 정도. 그런데 작년에 결산 보니까 한 가정당 10,000불을 하셨더라고요. 헌금을. 저희 가정은 10,000불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가정당 평균 나눠보니까 10,000불을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신 거예요? 이제 3년 되어가는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드린 거예요. 너무나 귀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카고 지역 어느 교회에서 3년 된 교회가 해외 선교 7교회를 그것도 내실 있게 충분하게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탄생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2세들에게 한인교회를 우리가 잘 충분하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입었느니라.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이 하나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우리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저희 교회 자랑합니다. 너무나 귀여운 분들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저희 교회가 소그룹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소그룹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모이시나요? 또는 아직 내가 망설이고 소그룹에 속하지 않거나 속했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런 조그만 단위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죠. 부담스러워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나 혼자보다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야 할 비밀만 제외하고는 우리 다 열어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그룹 모임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은 나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얘기하고 내놓으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소그룹 리더자님들. 근데 저희 소그룹은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예?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두 가정의 장로님 계시고요. 전도사님 계시고 또 목사님, 제가 이제 섞였으니까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복브릿지인데요. 행복브릿지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그 그룹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모델로서의 교회니까 우리가 잘 모여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잘 모이셔요. 아니, 뭐 얘기도 털어놓고 잘 얘기도 하시고 너무나 저희 그룹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소그룹들 저희가 참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비밀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조금씩 오픈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리더자님이 얼마나 그 얘기를 잘해주시고 우리 소그룹을 섬겨주시는지 참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 건실하다는 것은 소통,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가 식구들이 교통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죠. 우리 교회가 그룹별로 또 그룹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함께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모퉁이 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고 다 헌신되어진 삶.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로서는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지요. 두 사람 이상이어야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곳에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3살을 먹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그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됩니다. 목사님은 교회만큼 큰다 그러죠. 목사님만큼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길러내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를 길러냅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참 열심히십니다. 격려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말없이 뒤에서 후원해 주실 때 목사님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우리 다 그렇게 목사님께 그런 신뢰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해요. 목사님 생일날이라 공식적으로 목사님 케이크 잘라주는 교회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우리 한마음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들이 큰 만큼 목사님이 큰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25명의 단기 선교원들을 끌고 이렇게 타지에 해외 선교에 가서 사역하고 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 안 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교회로 잘 성장 발전하고 시카고 지역에 부정적으로 그런 개인주의적 사고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게 세계적인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시카고 교회에서 이름 부르면 알만한 그런 교회에 우리 한번 섬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브릿지 교회가 그런 좀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교회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도 함께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 이제 앞서가는 공동체로서의 끈끈함을 갖게 하시고 식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풀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